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의인, 또 죄인,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요, 디카요시네라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를 가졌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의의 반대말이 죄가 되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직 떨어내지 못한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 모든 죄를요. 그러나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면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죄인은 아직까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심판을 받을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10장 9절 10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킨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는 여전히 의에 이르지 못해서 그의 모든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입은 삶을 나타냅니다. 외적인 것을 나타내죠. 뭘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에 주인 삼은 것이 너무나 많죠.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만몬은 물질이죠. 물질에 따라서 물질이 나의 삶을 끌고 가게끔 그렇게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지식이 그것이 나의 삶의 중앙에 앉아가지고 마음 중심에 앉아가지고 막 그것을 추구하게끔 다른 것을 버리게끔 해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무슨 동아리 활동 무슨 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게끔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두 가지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마음과 입, 이건 삶을 나타내요. 삶에 있는 열심히 지향하는 의는 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열심을 내요. 어떤 일이 열심, 마음속에도 막 열심이 있어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삶 가운데도 분주하게 뭔가 열심을 가지고 막 달려가요. 근데 열심이 있을 때는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난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에게서 난 열심이 있어요. 나의 목표.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부터 또 악한 자로부터 주어지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의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의가요, 세 가지 것이 나와요. 율법의 의가 있고요. 이 율법의 의를 내가 열심을 내어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이 아니면은 내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진단해보고 자기의 의나 율법의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 옛날에 고기 잡은이라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이 베드로와 함께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친구가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새벽까지 다 됐어요. 밤새 그물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어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말하죠. 주님이다 라고 말하니까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는 막 바다 속에 상거가 먼데도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제 6명의 친구들도 이제 배를 대고 예수님 만나러 오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셔요. 너희들 배고프지? 와서 이 구워놓은 떡과 물고기를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해요. 그리고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먹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죠. 베드로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뜨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면서 3번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힘대로 스스로 네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을 때에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의 옷을 띠를 떼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를 위하여 사역을 하기 전에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내 양을 치기 전에 내 어린 양을 돌보고 섬기기 전에 먼저 너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의가 회복되면 네가 주 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네가 막 그물질하고 그렇게 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성령께서 너를 이끄는 대로 네가 스스로 띠를 띠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너의 뜻이 아닌 스스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조정되고 통치받고 인도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의를 가지고 사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의 남은 여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행복한지. 그래서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정말로 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첫 번째 그들이 율법에서 난 의를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준 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래.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끝, 마침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요,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끝내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율법의 목표,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율법을 막 행한다고 하는데 율법에 난 의를 따라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그 주인, 율법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그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부딪힐 돌인데 그들이 부딪힐 돌이 되어 그들이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할 때에 율법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를 말하는 거 알고 있죠? 그들은요, 내면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겉모습만 그렇게 형태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막 무덤을 막 비석을 세우고 막 멋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더러운 뼈가 썩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추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날 그렇게 비판하셨죠. 너희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으면 우리도 역시 율법에서 난 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9장 31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참 어려워요, 우리말이요. 근데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막 쫓는다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으려 했냐면은 율법에서 찾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막 달려갔지만 끝내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로마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줬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율법의 그 마침이 되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고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기초 선생님이 돼서 와, 내가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통로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의 완성되시는 주 안에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의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자, 32절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 또 33절에는 걸림돌, 그리고 바위 이걸 시온에 두었는데 이걸 예수님이시죠. 이것에 그들이 실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가운데 있을 때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박제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공고함이에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은 그냥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마치 독배와 똑같아요. 독이 든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독을 없애야지만이 이걸 마시면 괜찮죠. 근데 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설탕을 많이 부어요. 그러면 달짝지근하니까 근다고 해서 독이 없어집니까? 내가 뭔가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 와서 이쪽에 죄를 지었는데 이쪽에 와서 그가 상응한 뭔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이쪽에 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독이 없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내게 이름이 되는 것이죠. 죄는 독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대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지난날에 숨겨졌던 나의 죄가 없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난 의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인 것을 내려놓고요, 정말로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10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리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에 난 의가 있는 반면에요, 또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막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요. 그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행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이단 예수를 믿게 돼. 안 되겠다. 내가 열심을 내요. 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 다 돌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아들이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왜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지식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열심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아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따라가면서 형식주의고요.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면은요, 아무리 막 열심히 빨리 달려갈수록 더 원 목적지가 오는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의 의로 행한 것이 있으면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의로 행한 것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막 뭔가를 잘 되고 이루면은요 우월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 대신에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여러분, 자기의 의로 행할 때는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때로는 실패해요. 그럴 때는 아주 열등감 속에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는 이처럼 그렇게 굴곡진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아말렉 군사를 갖다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로부터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5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갖다가 아말렉을 점령하러 가잖아요. 근데 헤렘 진멸하라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바꾸잖아요. 아니, 그냥 토실토실한 이 양들, 소떼들은 그냥 죽이지 말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만 죽이고, 사람들도 어떻게 다 죽여. 아각 왕, 내가 그걸 체포해가지고, 적군의 왕을 내가 이겼다, 사죄받다. 자라가기 위해서 막 올라온 거야. 또 올라오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는 자기의 공적비를 딱 세워요. 공적비를 세워가지고 사울 왕이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아,
내가 사울왕을 잘못 뽑았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올라오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의 바짓가랑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떠나러 가니까 제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왕으로 좀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람의 눈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울왕이 또 열심을 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금식해라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금식해, 군사들을.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아니, 군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승리는 줬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울왕이 어떤 일도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초혼자들, 또 무당, 박수무당들 다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과 연관되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그랬던 그가 제사장들 85명을 죽이잖아요. 꺼리낌 없이 죽여요. 선지자도 죽여요. 근데 또 나중에 자기가 또 붕하니까 초혼자를 찾아가요. 신접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잘 될 때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가 했던 일 다 이렇게 초혼자를 없애는 것도 사람 보기 위해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래 결국 자기가 궁하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자를 찾아가잖아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우리도 이 같은 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난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요. 갑자기 이것을 인용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에서 난 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기 하늘 위, 저 땅 아래로 내가 어떻게 내려가? 누가 그걸 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에서 난 의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가 아니고 무저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나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그 기준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알이 있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난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이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는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빵을 몇 개 가져왔어요. 100명이나 있었는데 이걸 갖다 나눠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나 먹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이 된다고 했다. 그럼 나눠줘라. 해서 거기는 100명이 다 먹어요. 그리고도 남아요. 500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난 의, 이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삶 가운데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라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죄사함을 줘야지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런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의는 자기 의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의도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9장 33절에 그리고 10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난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고요. 자기 의를 가지고 간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부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약속해 두고 있는 말씀 12절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진 자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을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지향하고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사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감이 없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낙심하고 또한 우쭐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만석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